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13절, 13절. 1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행의 원리의 방법을 6장에서 7장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룩한 것은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시고 또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할 것에 대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20절은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하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라 할 것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고 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생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양의 옷은 순결하고 순진한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결과는 양과는 달리 추악하고 사나운 형상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보기는 순결하고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아주 추악하고 사나운 이리와 같으므로 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니까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를 보아서 이리인지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사한 옷으로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것,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열매로 그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요즘 그런 걸 많이 보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쩐다고 또 공갈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안다면 결국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호리병 속에 거인 마냥 자기 명령을 안 들으면 혼이 난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고 정말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창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찌 그분 앞에서 감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 힘들게 나온 군중들 앞에서 뭘 걷어요? 연부 보따리 해서 그 와중에도 연부를 걷고 있더라. 그건 연부가 아니라 헌금이죠. 실제로 그 분들 밤에 또 그 어려운 추위에 나와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하는 열매를 보고 이게 뭐 다른데 멀리 갈 것도 없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서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근사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안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데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무엇으로? 열매로 그가 행동하는 나타나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무화과가 가시나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고 무화과는 무화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못된 나무로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찍혀라는 말은 심판받음에 대한 비유고요. 불은 지옥에 대한 비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추악하고 사나운 이리처럼 백성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늑탈하며 유식하는 행위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임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며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의 형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그 불법으로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죠.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규범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도덕적 어떤 행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행동이 안 나오면 어때요? 성경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됩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지금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강 목사님 계속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범위가 알아야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냥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들어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역사는 현실이에요. 상상이에요. 역사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동감해진다고 합니다. 공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공감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그리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자칭 주의 이름으로 자행한 온갖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이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의 형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그리스도이심을 거짓 선지자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는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면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러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하죠. 근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에다가 놓고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넣고 놓은 연고요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신령한 전으로 지어져 갈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 진리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많은 환난 중에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이 지상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을 머리, 이 지상의 교회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지상의 교회가 몇이나 돼요? 자, 껍데기 보기로는 군옥교회가 있고, 어디에 장로교회가 있고, 또, 이 우리나라의 군산에만 해도 교회가 아마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전국에서 군산이 교회 수가 최고 많대요. 그래서 시에서 교회에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 예배당 허가 안 내줄 수는 없죠. 요건이 맞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하나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세요. 자, 아들을 확인할 때 다리 보고 내 아들이다 합니까? 머리를 보고 내 아들이다 합니까? 얼굴을 보고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는 모든 백성들을 보고 다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자, 지상의 교회 누가 머리다? 주님이 머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머리가 천국에 가면 몸은 지체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최일사님 다리 불편하시죠?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붙어 있으니까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면 모든 지체는 좀 지체가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오물이 묻었어도 어때요? 천국 가요 안 가겠어요? 머리가 가는 데는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저 지상의 교회, 주님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는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다리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면 오늘 우리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의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천국 가려면 아야 포기하세요. 못 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내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뛰어놀라게 해도 머리가 허락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로 오셔서 자, 구약에 뭐가 있어요? 왕이,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또 뭘로? 제사장으로 삼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한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상에 세운 세상 나라는 많은 환난에 의해 영원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을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명확하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사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간인 게 어디야? 부부간에 알아야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알아야 몰라요.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속은 어땠는지 모른다고.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맞다 그렇다가 인정이 가고 시인이 가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맞다 그렇다 해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자기 이득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인기가 있는 것이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작은 교회가 낫겠어요? 큰 교회가 낫겠어요?
교인 수가 많은 곳이 낫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하는 강단에서 목사가 누구를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인간 자기를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하느냐. 이게 분별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각이 어떻게 자꾸만 쇠뇌된다고 그러죠. 적은 일도 자꾸 옳다라고 얘기하고 부부간에 살면서도 너 못났어. 왜 그렇게 못났어? 계속해서 못났다라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돼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잘한다. 우리 안사람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답답해 죽겠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큼 했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조금 좋게 맞춰 와서도요. 이만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가 아니야. 이만큼이나 맞았다. 지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거 어떻겠어요? 다 시원찮아요. 그런데 이만큼을 그래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구나.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누구로? 나의 머리로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면 늘 지체가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손이 지 맘대로 해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힘세냐 안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므로 무리가 놀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 언약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옛 언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를 가리킨 거다? 나를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율법은 피를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뭘 드려요? 소나 양이나 드렸는데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의 요구는 생명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누구를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을 해야 바르게 전달한다고 말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 율법이 강조되면 될수록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누구한테 가야겠다? 예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나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성경에서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깝고. 엊그제 우리 장인어른 추도 예배를 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다 했더니 이유를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개는 한 번이고 뉘우침은 연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서 회개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살았을 때 우리 성령님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느 때는 나 좋은 대로 살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또 조금 뜻대로 사는 듯 했고, 그런데 그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은 그 삶을 뉘우치면서 누구를 기억나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다? 이루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늘 나로 하여금 누구한테로 가까이 가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 좋은 대로 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이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